네. 죄송합니다. 찬송이 너무 좋은데 시커먼 사람이 나와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저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진정 감사합니다. 평소에 호기심만으로 갖고 있었던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혹자는 강권에 의해서 이 말씀 가운데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 그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전날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마 하신 약속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인 저희들,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예, 어제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광활한 우주, 끝도 없는 우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등골이 오싹하도록 두려웠다고 그랬죠. 나의 존재 의미가 너무 허무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티끌 위에 티끌밖에 안 되잖아요. 이 지구만 해도 광활한 우주에 먼지밖에 안 될 텐데 먼지 위에 사는 나는 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가치를 너무 허무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은 그 만드신 그 주인을 만났을 때 그 가치를 알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야 우리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광활했던 우주는 지구를 위해 만들었고, 지구는 인간을 위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우리의 가치가 갑자기 격상이 되죠.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알고 죽어갈 뻔했는데,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는,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다 존귀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가치를 온전히 알았을 때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하찮게 보면 다른 사람들도 하찮게 여기겠죠. 그런데 나의 주인, 나를 이곳에 지으신 분, 그 주인을 만났을 때 나의 가치를 알게 됐고, 동일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존귀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구는 얘기하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게 가장 인격자다, 지혜자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게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내가 바라봤던 어떤 만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귀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우리가 점점 배우면서 그 가치를 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여기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랬죠.
교회당은 제가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그때 당시 미루꾸 아세요? 미루꾸 타 먹으려고 다녀본 적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이렇게 오면은 미루꾸를 줬어요. 이게 5개씩 기름종이로 싸가지고 비닐종에 이렇게 있는 10개가 들어있는 미루꾸입니다. 오늘 얘기를 하면 밀크 카라멜. 깨달았어요? 그걸 얻어 먹으려고 다녀본 적은 있지만 제가 교회당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었죠. 에덴 동산이라든가 오늘 배울 노아 방주라든가 그런 얘기는 이제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어왔던 옛날 얘기쯤으로 생각했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서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너무 많아서요. 어떻게 잘 전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그 지으신 사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볼 때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존귀한 인간을 어디 두셨냐면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지구상에 있었는데 10절에 보시면요.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머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이 강 4개의 강이 근원지가 에덴 동산이라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렀다라고 하고 4개의 강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이란 말은 낙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파라솔이라고 하는 그 어원이 파라솔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 햇볕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곳, 안전한 지켜주는 것, 그게 낙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선악과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봐야 되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저도 교회당 다니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도 알 수 있었던 것들은 들어서 많이 이제 알게 된 것이 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라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신 분인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정령 죽는다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말하는데 마귀는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얘기하는 게 마귀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 하와가 마귀의 말에 미혹돼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이런 사건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어떤 교훈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들었을 때는 인간의 죄가 그 선악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이제 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하는 말을 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는 왜 뒀을까? 여지없이 목단님하고 또 나옵니다. 네. 목단님, 왜 진짜 하나님은 선악과를 뒀을까요? 그 선악과를 두면 따먹을 거 뻔히 아실 텐데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따먹지도 않고 죄인이 될 필요도 없고 죄인 취급당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네.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그렇구나.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심통을 부리지? 우리 인간들에게 왜 그렇게 선악과를 두고 아예 만드신 분인데, 창조주인데 아예 그런 걸 애초 만들지 않으면 좋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이걸 좀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각이 제 전공이라 그랬죠. 그 밀라노 성교 갔을 때 오기 전에 로마의 나름대로 이제 성지순례도 다니면서 카타콤이나 바로 이제 바울이 목절려 죽었던 그 교회나 이런 게 다니면서 제가 또 조각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곳을 이렇게 같이 다녀주셨어요. 이게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어제 보여줬던 다비드상은 30대 전으로 만들었다면 이건 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중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도 이 작품을 보고 나르시즘에 쌓여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을 들고 이 모세상을 파괴하려고 막 달겨듭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막았죠. 그런데 그 정이 사람들이 막는 바람에 발등을 찍었다 그래요. 그래서 발등을 보려고 갔는데 이 바리게이트라 그럽니까? 이 선을 그어놔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질 못해서 다른 발을 찍었습니다. 이 발. 이게 대리석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수준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준을. 이 발등을 찍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발에 흔적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왜 자기가 만든 그 작품을 파괴하려고 했을까? 미켈란젤로는 얘기합니다. 내가 만든 저 작품, 비록 돌로 만들었지만 어떤 사람보다, 어떤 인간의 인체보다도 훌륭한 아름다운 인체인데 왜 생명이 없냐는 겁니다. 왜 생명이? 인간의 능력은 거기까지죠. 만약에 내가 만든 작품에 생명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넣었을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능력을 다 준다 해도 안 넣는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세요. 미켈란젤로가 돌로 만들었는데 그 돌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탁 이제 생명체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미켈란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네 주인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를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만든 그 피조물에 내 말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까지 줄까요? 우리 인간이라면 그걸 줄까요?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거 보시죠. AI가 인간이 만든 거죠. 근데 그 AI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AI를 개발하는 사람이 지금 잠시 멈췄다 그러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미 공군의 가상훈련에서 인공지능 AI 드론이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며 운용자인 인간을 살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I가 명령을 어기고 알아서 판단해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 큰 파장이 뒤따랐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영국 업체가 선보인 아메카는 인간에 가장 가까운 휴머노이드 로봇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챗 GPT 등으로 학습하며 진화를 거듭 중인 아메카는 AI가 인간에 미칠 최악의 상황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The most nightmare scenario I can imagine with AI and robotics is a world where robots have become so powerful that they are able to control or manipulate humans without their knowledge. 이런 우려가 공군의 AI 시험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짐작이 가시죠? 인간이 만든 AI가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는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멈췄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그 인간을 만들 때요, 하나님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다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고 인간은 완벽한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둔 겁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자유의지까지 줬다는 것, 그것은 보통 사랑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봇, 너는 내가 주인이야, 일로 와. 네 주인님, 오늘은 좀 청소해야 되겠어. 네 주인님, 또 뭘 시키겠습니까? 이제 됐어, 가 있어. 네 주인님. 순종만 하는 로봇, 좋긴 하지만 그 로봇한테서 사랑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완벽한 인격체로 만들고 이제 선악과를 통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희 그 군대 생활할 때 3년 꼬박 했잖아요. 3년. 요즘은 몇 개월이죠? 3년 입대할 때 정문에서 애인한테 얘기하죠. 3년 나 기다려줄 수 있지. 예? 시제말로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3년을 복무한 다음에 탁 나오는데 저는 다행히 이제 애인이 없이 들어가서 편하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일요일만 안 좋았고 이거 일주일 내내 평일은 좋았어요. 근데 다른 이제 애인 있는 분들은 일요일만 좋고 평일은 계속 근심하고 있더라고요.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 봐. 저는 이제 없으니까 편안하게 있다가 일요일 날은 부러워서 그 일요일만 쉬는 거예요. 자, 이제 3년을 지내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정문에 정말 와서 기다릴까? 그런 마음으로 딱 가는데 정문에 애인이 딱 와 있어요. 그럼 그 애인은 3년 동안 그 애인을, 입대한 애인을 기다려준 거죠. 나 기다려줄 거지? 나 떠나지 마. 나 꼭 기다려줘. 이 말을 지킨 거죠. 이 지키는 것에는 사랑이라는 마음이 거기 이걸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죠? 네. 이런 것처럼요. 선악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먹지 마 라고 하는 그 말을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선악과를 뒀다고 하는 것에는 우리 인간을 완벽한 인격체로 만들었구나. 그 보통 사랑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 예. 내가 만들었는데 나를 배반해?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인격체로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인간이 그걸 먹고 말았죠. 그런데 그 말을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였다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먹지 마라 하는 것을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그렇게 항상 옳은 데만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그래서요, 여기서 이쯤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는 마귀를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 이 마귀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그 창조 목적도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사야 14장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일을 돕는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리는 영인데, 이 천사,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많은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 중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아주 뛰어났다 그래요. 그가 하나님과 번가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 얘기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마귀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극상이라고 하죠. 군대 용어 많이 나오네. 하극상. 감히 그 하나님과 자기를 평등하게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위치를 떠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이게 루시퍼입니다. 영어로 하면 루시퍼로 되어 있는데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동하려고 하는 그것이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그 교만이 우리 마음도 있죠. 인간에게도 교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교만은 마귀가 정죄받은 죄입니다. 인간은 교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오게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선하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마귀를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선에 반해서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선이 더 선으로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얘기했는지 그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이 악과 선에 대한 분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오직 참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런데 마귀가 선하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악이다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서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추리로다. 음부는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마귀, 그 영입니다. 저 천사들은 이 우리와 같은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이에요, 영. 그 마귀를 집어넣게 만든 지옥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를 집어넣게 만든 지옥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야 마귀를 가다 놓기 위해서 만든 그 지옥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한 곳이에요. 마귀를 집어넣게 만든 거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돼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마귀가 가야 할 지옥에 같이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건 종류대로 만들었지만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짝으로. 놀라운 얘기잖아요. 여전히 안 놀라시는군요. 어제 말씀만 잘 들어도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정말 내가 존귀하다는 것을 아는 만큼, 내가 존귀한 걸 아는 만큼 남도 존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런 것이 나와야 돼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짝,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나라와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결혼하면 남편의 것은 아내 것이죠. 감사합니다. 한 분만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짝이 된다는 것은, 그러죠? 정말 사랑의 대상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엄청나서요, 우리 마음으로는 다 못 담는 얘기예요. 이 머리로도 다 못 담아서 지식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남자로 보고 우리는 여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토요일 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의 짝, 하나님이 남자라면, 나를 사랑하는 그 남자라면, 신랑이라면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진짜 큰 얘기예요. 그죠? 네.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에 짝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다는 말은 이 자격을 다 잃었다. 인간은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어제 배웠잖아요. 인간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늘은,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모든 걸 만든 걸 보면 만든 분의 수준을 알 수 있었어요. 빨레비누아의 작품하고 비교해 봤잖아요. 하나님의 작품,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만든 목적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인간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그만 불순종으로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관계로서 살아갈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음부는 곧 지옥이고 지옥은 영영한 불이에요. 연꽃이 피어있는 못을 연못이라고 그러죠. 불만 타는 못은 불못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들어갈 그 음부, 지옥은 불못입니다. 끔찍한 곳이에요. 마귀를 위해서 만든 지옥에 인간이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말에 속아서 미혹이 돼서 그 들어가지 말아야 할 지옥불에, 그 불못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됩니다. 우리의 운명도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도 먹은지라. 아담도 먹었어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 아담도 하와와 운명을 같이 했죠. 결국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옳은 거잖아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몸의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의 그 기능, 그 능력이 상실된 거라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 결과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 종이 값은 똑같다 그랬죠. 가치가 다른 거죠, 안에 내용이. 그런 것처럼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다른 거예요. 사람은, 짐승은 종류대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 영이 존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넣은 영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생영이 됐는데,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그만 그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영이 혼을 주관하고 혼이 육을 주관합니다. 그런데 영이 죽게 되니까, 범죄는 그 영혼은 죽으리, 영이 죽으니까 몸이 모든 걸 주관하는 거예요. 영이 주관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몸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혼 몸 중에서요, 식물은 몸이 있죠. 동물은 몸도 있고 혼도 있죠. 사람만 혼 몸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이 죽으니까 짐승처럼 된 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상실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지 않으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무가치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주마 하신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말씀 듣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망이 온 겁니다. 죽음이 온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영이 죽는 바람에 죄의 값으로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준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최초의 인류가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유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죽음이 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영생을 주마 한 것은 이제 죄의 싹스로, 죄값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망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사망을 멸하려면 반드시 죄가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졌지 내가 지은 죄 하나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는요, 그래서 그 말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다는 말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구원이라고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범죄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그 사망을 멸하고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 잘 보세요. 구원이란 말. 구원이란 말은 내가 죽게 됐는데, 죽게 된 상태에서 내가 허부적거려서 살아나온 걸 구원이라고 안 합니다. 구원이란 말은 내가 죽을 수 없는 상황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조 요청이에요.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더 이상 내 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면 내가 구조됐다,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상대방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닌 상대방이 나를 건져주겠다고 하는 의미가 구원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며 할 때는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모닥모닥 모아두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만나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구조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짐승하고 똑같이 인간의 몸도 만들었잖아요. 영혼은 이 몸을 만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생기를 불어넣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몸은 원래 있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으로 끝이라면 어쩌면 좋을 텐데,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생이 마감이 되면 하나님한테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것은 그분 앞에 가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죽었는데 자기 몸이 유체 이탈되더라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 저희 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저희 나라 사람들은요, 형광등 높이에 떠서 자기 죽은 육체를 봤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2m 정도 되는 상공에서 자기 죽은 육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영상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꿈을 꿔도 소리로만 꾼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형상을 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리로만 꾼다는 거예요. 소리로만. 그런데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죽었을 때 생전 처음으로 꿈에도 보지 못한 형상을 본 거예요. 형상을 봤는데 묻지 않았는데도 다 알겠다는 거예요. 저건 눈이고 철길이고 저거는 기차고 앞에 있는 글씨는 목표지고 도착지고 하는 걸 그냥 알겠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죽은 사람들이 동양 서양 똑같죠? 유체 이탈된 거예요. 죽으니까 몸에서 영혼이 이게 빠져나오더랍니다. 진짜 나는 몸일까요? 영일까요? 왜 영이죠? 왜 진짜 내가 영이죠? 자, 보세요. 진짜 나라고 하는 내가 몸이라고 한다면 몸에서 빠져나간 영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몸에서 빠져나온 영이 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몸과 영이 함께 있다가 죽으니까 영이 빠져나가서 영이 2m 상공에서 내 밑을 보니까 내가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내 죽은 내가 밑에 있는데 진짜 나는 영인 겁니다. 진짜 나는 짐승처럼 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남의 거 육신이 자기인 줄 알고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오는 이것이 참 무가치한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창조주, 나를 지으시고 나한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은 꼭 영원한 생명, 욕심같이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범죄하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세계를 만들 때 물질 세계를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몸, 죄를 짓지만 심판은 죽음 이후로 유보한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살아있는 동안 영생을 얻지 못한 자,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마귀가 가야 할 지옥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우리를 건져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원이다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 받는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번갈아 써도 이제는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예, 좋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이건 100% 확실한 예언이죠? 예, 반드시 죽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죽을 때까지 성경을 통해서 구원, 영생을 얻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좀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 진리가 바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벌써 하루만 배워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존재, 그 가치, 모든 것들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만드신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많은데 우선 에덴 동산이 사실인지도 알아야 되니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두 사람이 시작이라면 지금 많은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백인이며 황인이며 황인종이며 흑인이며 다 동일하게 한 조상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지금 90억 가까이 된다 그러죠, 인구가. 86억이라던가요. 그런데 과거로 가면 점점 인구가 줄어들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2억 정도, 2억에 3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더 과거로 가면은 점점 줄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 남겠죠? 네, 그래서 두 사람을 봤더니요.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모든 인류가 한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자에게는 미토콘드리아, 정자에게는요, 그 꼬리 있어요, 꼬리 부분에. 그래서 그것이 착상이 될 때, 꼬리가 떨어질 때 미토콘드리아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자에게만 유전됩니다. 이 Y 염색체는 남자만 있잖아요. XY고 XX가 결합될 때. 그러니까 Y 염색체는 남자만 있으니까 남자 추적에서 뿌리를 갈 수 있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여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했는데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인류의 최초 인류는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 그대로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서의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을까? 실제로 보니까요. 성서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인가? 특히 구약의 경우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은 그 내용을 신화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한 고고학은 이 같은 인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성서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 발굴된 수많은 유적과 유물들은 많은 내용이 역사적 사실임을 속속 밝혀주고 있다. 신화와 전설이 아니고 실제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남아 있습니다. 히데겔과 유프라데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얘기하는데요. 두 개의 강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존하는 두 개의 강은 현재 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건 두 강 사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인류 문명의 발상지죠. 우리가 세계사 배울 때 최초의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데 성경하고 일치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가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 두 강, 비손과 기온은 왜 없나 했는데 에덴 동산 강을 발견해요. 나사에서. 우주 콜롬비아호가 그 사막 지역을 지나갔는데 지금은 사막이지만 그 밑에 강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강도 왕복선에 의해서 찾아내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 왕복선이 찾아낸 거예요. 이들 모래 언덕은 수천 톤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 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사실이 확인이 되죠.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이 부분이 바로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곳, 그곳이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이곳이라는 거예요. 비손과 기온강도 그렇게 찾았다는 거죠.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 옛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좀 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시면 태초에 그 지구는 물층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극기의 투명 수막 지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남극에서도 아열대 식물이 발견했다는 거죠. 물층이 있었다면 보통 17도가 아열대 기후인데 한 27도 정도 되는 아열대 기후였을 거다. 그 남극이고 북극이고 적도고 동일하게. 그래서 동일한 아열대 식물이 자랐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남극은 녹색 대지였다. 계속 동토의 땅이었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화석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활한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열대 기후에 가면 이런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질비했다는 거죠. 거목의 비결은 안개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창세기 2장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가 없었다 그랬죠? 비가 없었어요. 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면에서 땅에서 안개만 피어올라서 온 지면을 적셨다는 거예요. 물을 뿌리에서부터 빨아올리면 한계가 있답니다. 근데 안개는 전체를 적실 수가 있잖아요. 거목이 그렇게 날 수 있다는 건데 그 거목이 있었던 에덴 동산이 지금은 왜 사막이 됐는가? 목다님하고 묻기 전에 얼른 얘기하는 거예요.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지구는 인간을 거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 이 땅도 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에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 광활한 나무가 다 지하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막이지만 옛날에는 사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동굴을 보면 초식 동물들이 이렇게 벽화로 그려져 있어요. 배도 그려져 있고요. 지금의 사막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아프리카 같습니다. 코끼리, 타조, 기린 다 있어요. 그리고 나무 화석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이것이 예전에는 사막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충분히 주변에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되지는 이곳이 제일 석유가 많이 나온답니다. 66%가 여기서 수출이 된다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에덴 동산, 그 옛자리는 바로 메소포타미아가 맞다는 거예요. 더 얘기 안 해도 이제 충분히 에덴 동산도 믿을 수 있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말을 확인했는데 사실이면 믿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안 믿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해서 사실이면 그 순간 우리는 그러네. 이게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첫날 영원한 생명을 성경에서 얻는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그 사건이
이 에덴 동산에서 발생합니다.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쫓겨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이 손수 땅을 일궈서 그 소산을 먹고 살아야 되고,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 떠나서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게 아이를 낳는 거는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1살 때부터 애를 낳을 수 있었죠. 그러죠? 애기 때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이렇게 낳는데 몇 아이를 낳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두 아이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꼭 장남이라고는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장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아이들이 나면은 경험이 많지 않은 거예요.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린다는 게 아니라 경험이 없잖아요. 1살 때부터 애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성인의 몸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경험이 에덴 동산의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에덴 동산의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아이들은 그것을 수없이 많이 듣고 자라왔을 거라는 거죠. 자, 이제 가인과 아벨도 아버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물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침을 해입었었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말을 부모로부터 계속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인류 최초로 우리도 하나님께 아버지와 같이 우리도 죄 용서받는 제사를 한번 우리도 드려보자. 제사를 드리기로 둘이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될까? 그래서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농사지은 농산물, 그중에 아주 극산품, 최고 좋은 거를 예물로 가져왔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피 흘린 채 가져왔습니다. 가인의 눈 보세요. 가인의 눈. 못마땅한 눈이죠?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저렇게 피가 줄줄 흐르는, 그래도 자기가 기르던 양을 잡아오다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가인은 1년 동안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농사진 그중에 가장 좋은 농산물을 갖다 바쳤어요. 마음으로는 지극정성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예물을 낳는데 불사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답을 알 수 없었는데 히브리서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아벨이 그 예물을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믿음은 우리 어제 좀 잠깐 배웠잖아요.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던 어떤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믿으려면 확인을 해야죠. 그런데 그 확인했는데 사실이면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돼 있어요.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진리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실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임을,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참이고 사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책이구나 하는 걸 어제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어요. 그리고 예물을 보면 안다 그랬어요. 예물을 보면. 자, 이제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데는 그 예물을 보고 믿음의 여부를 얘기하셨잖아요. 왜 아벨의 예물이 믿음으로 가인의 예물보다 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한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영생 그냥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생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네? 새로 듣는 분들을 이게 기회를 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잘 이게 새겨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참 각 교회마다 얘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참 이게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예물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성경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한 얘기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갑자기 그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한 것처럼 영혼이 죽자 자기가 벗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치라고 하는 것, 부끄러움을 알게 돼서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치마를 해 입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어요. 이 얘기는 치마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었지만 그 자신들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 치마로는 자신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걸 아셔요. 그런데도 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아시면서. 그러니까 가까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저는 아이들을 셋을 키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제가 어제 실향민 가족이라 했잖아요. 친척이 없으니까 내 자식들이 최고입니다. 그 아이들하고만 아주. 저는 어릴 때 애들이 제 무릎에 있으면 그 장모님이나 저 어른들이 야, 아빠 무릎 힘들어 내려와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끌어안았어요. 전 좋았거든요. 예. 그 아이들이 제가 오면 저희 애들은 또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면서 저한테 막 달려들어요. 근데 어느 날 애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제 아내한테 여보, 애들은? 그럼 들어가 보면 다 보이죠? 며칠 전에 저 브라질 가 있는 저기 손주가 숨어 있는 거예요. 5살짜리가 숨어 있는데 꼬랑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사진 보고 얼마나 웃었던지요. 다 부모님은 알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라 합니까? 우리 아들 어디 있나?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용서해 주겠다는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는 빨리 이식 짓고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죠. 이 아담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이 말과 같습니다. 용서해달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을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한 짐승을 잡아요. 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힙니다. 이 가죽 옷을 입어서 수치를 이제 가렸지만 에덴이라는 동산에서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그런 이제 가정이 된 거죠. 자, 이 얘기를 아이들한테 늘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제부터는요, 잘 들어야 돼요. 이제는 어제도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신이 났는데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 말을 마음에 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한 말을 귀담아 들었던 아벨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지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해 주신 방법대로 나도 한 생명을 잡아서 바칩니다. 아버지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을 보고 그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들은 것이 그대로 나온 거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네. 그런데 가인은 뜬금없는 거예요. 가인은 들은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은 왜 이런 농산물을 드리게 됐을까? 자기 마음이죠. 자기 생각이죠. 자기 노력과 지극정성, 이것을 하나님은 알아주겠지 하고 바친 겁니다. 여기에 큰 굉장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의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목적과 뜻대로 살아야 될 우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귀 아래서 마귀가 얘기하기를 네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거라. 네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거라. 물론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 마음과 생각은 마귀가 주관합니다. 그래서요, 지극정성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알아줄 거야 라고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상대방이 나를 해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거기에 항상 초점을 두셔야 돼요.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구원해 주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은 딱 한 가지 구분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의지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의지했느냐? 가인은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을 의지했고 아벨은 뭘 의지했죠? 아버지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무엇을 의지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대로 그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드린 거예요. 물론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드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아닌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거 지금 잘 이해 못해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지금 말해두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때 좀 이해를 더 할 수 있게 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받는 이 교훈이 결국은 우리한테 영생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후에 가인입니다. 가인. 이제 가인이 문제예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자기의 예물을 받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아벨만 보면 괘씸한 거예요. 맨날 나처럼 고생하지도 않고 아침에 그 양 풀어다가 들에다 풀어놓고 지는 어떤 나무에서 피리나 불고 하프나 치고 막 이러던 아벨인데 저 녀석의 예물을 받고 나처럼 고생한 내 예물을 받지 않고 맨날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느 날 쳐 죽였어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도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 죽인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나타난 것처럼 똑같이 나타났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는 또 용서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다면 아버지처럼 했을 텐데,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했으면 용서받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변명해요. 변명. 이실직고 했으면 아무리 큰 살인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했을 거예요. 그런데 변명해요. 그래서 가인은 결국은 쫓겨나요. 자, 여기서요. 유다서에 보면은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 가인의 길을 걷는 게 본능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가인은 우리가 만약에 가인이었다면 아벨을 죽이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당연히 가인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아벨에게 가서 물었어야 돼요. 아벨아, 아벨아,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인 걸 어떻게 알았니? 아벨은 얘기했겠죠. 형, 아버지가 항상 얘기했잖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신 얘기, 그거 못 들었어? 항상 우리한테 얘기하신 얘기가 있잖아.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었어도 그 수치를 가릴 수 없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표로 가죽옷을 입혔다고 얘기하셨잖아. 난 그거를 떠올렸어. 그래서 내가 키우는 양을 잡아서 바쳤던 거야. 그렇구나. 내가 그걸 잊었구나. 하고 자신도 드려야 되잖아요. 자신도 똑같이 양을 잡든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께 받으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 예물이 어떤 것을 받으실 만한 예물인지 알았으면 이제 그 예물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누가 잘 잡으면 배 아프잖아요. 그러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마귀에게 속아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져야 돼요. 교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의 편에 섰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마음들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가야 할 지옥에 갈 운명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합한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많이 들었던 노아의 대홍수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저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냐고. 항상 악하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항상 악하지 않죠? 근데 이거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 생각하시죠? 네. 여기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수가 있냐. 타락하고 타락해서요.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꿰을 관자예요. 찰영자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슬을 꿰는 거죠. 구슬을 꿰다가 다 꿰면은 차면은 목걸이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죄가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렇게 죄가 꽉 찬 인간 세상을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자꾸 쓰레기를 넣는데 꽉 차면은 그 쓰레기 불태워버리듯이 이제 세상 죄가, 이 죄가 세상의 관영이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6장 8절로 9절에는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인간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듯이 인간의 범죄로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우주와 만물, 지구를 위해 만들었고 지구는 인간을 위해 만들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7일 홍수가 땅에 덮이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더라. 40주야 비가 올 수가 없어요. 저희는 자라면서 보면은 3일을 계속 비 오는 거는 봤어도 40주야를 비가 땅에 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가능했던 것이 물층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물층이. 예. 그 물층이 있었는데 이것이 땅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한 하늘입니다.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이렇게 오는 데가 있어요. 저도 이거 비슷한 걸 봤는데요. 구름이 크게 떴는데 거기만 확 쏟아지더라고요.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인지라. 지구상에 있는 산은 다 덮일 정도로 물이 가득 찼다 하는 거예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새까지 죽었다면요, 새가 접촉할 곳, 앉을 곳이 없었다는 정도예요. 새까지 죽었다면. 그렇게 온 지구상이 물로 뒤집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잣나무로 만든 노아의 방주는 안전했을까? 이것은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방주는요 배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모방자입니다. 삼각대처럼 만드는 거예요. 1년 정도 있을 일이었는데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살아남기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방주라고 하는데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칸이 쳐 있고요.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했다. 방수효과죠.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설계도입니다.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이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3층으로. 이게 3층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스팔트에 빠는 이것이 이게 역청이죠. 이게
아스팔트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에다가 지금도 바릅니다. 방수용으로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이 300규빗, 138m가 됩니다. 길이가. 너비가 23m, 높이가 14m가 되는 거예요. 한 규빗이 45.6cm라고 한다면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4,500년 전에 이렇게 큰 배, 138m 되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보면요, 이 길이, 넓이, 높이의 비율이 기가 막힌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높이의 10배가 길이고 넓이의 6배가 길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1843년에 영국에서 그레이트 브레이튼 배를 만들었는데 그 비율대로 만들었더니 안전한 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때서야 이렇게 큰 배를 만들었는데 성경은 4,500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방주 안전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인정하는 게 우리나라 조선업입니다. 한국에서 실험해 봤는데 안전했다는 거예요. 40m 파도에도 안전했다는 겁니다. 138m나 되는 배가 말입니다. 안전했어요. 노아의 대홍수는 사실일까? 사실일까요? 네. 믿습니까? 확인하고 믿어야지 그냥 무조건 믿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게 참 성경이지만 1900년 전에 완성된 성경이지만 과학책 같아요. 그 모든 산을 덮었던 물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이거 어딘가에 있어야 돼. 대기권 안에는 다른 어떤 에너지, 다른 물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바람이 불어? 바람은 있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층이 있었잖아요. 지구에 위에 물층이 있었죠. 지구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남극과 북극 적도가 동일한 한 27도 정도 되는 온도를 갖고 있는 지구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물층이 쏟아지는 바람에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적도는 들끓기 시작하죠. 그리고 남극과 북극은 추워지는 거예요. 이 뜨거운 게 이제 산 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기의 이동, 바람이라는 게 일어나게 됐고 추운 북극과 남극에는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음이. 그래서 물이 점점 감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무조건 믿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실제로 하나님께 있었던 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때 사건을 그대로 기록했는데 오늘날에 와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바람으로. 보시면요. 터키라고 하는 그곳에 이 아라랏산이 진짜 있어요. 아라랏산 있죠. 여기 아라랏산이 있어요. 아라랏산. 이 아라랏산입니다. 높이가 5,165m예요. 제가 스위스 가는데 3,000m 넘으면 눈이 아직 있고요. 2,000m는 다 녹았어요. 제가 2008년도 갔는데 그때만 해도 녹아서요. 강 옆에 뚝을 점점 높이고 있어요. 점점 온난화로 점점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5,000m면 이거는 계속 만년설입니다. 다행히 여기에 아라랏산에 배가 있기 때문에 만년설에 덮여있기 때문에 배가 아직도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뜨거운 여름날 이게 거의 끝에까지 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간혹 보인다는 겁니다.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 인공위성으로도 보고요. 사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나바라라는 교수는 직접 가서요.
노아 방주에 잣나무로 만든 그 나무 일부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이것을 의뢰해 봤는데 5,000년 전의 나무라는 것이 밝혀져요. 그리고 거기에는 역청이 칠해져 있다는 거예요. 잣나무가 분명하고. 그런데 문제는 나이테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이테가 없을까요? 잣나무는 나이테가 있어야 되는데, 물층이 있을 때에는 추나 추동이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테가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물층이 있었던 노아 홍수 이전의 나무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또 안 놀라셔. 저는 순진해서 그런지요, 이게 처음에 들을 때요, 속에서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소름이. 예. 막 이런, 예? 바보 도통한 소리 알죠? 제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오! 이 페레랑 나발라가 잘라내어 가지고 돌아온 배 파편인데, 여기 나이테가 없어요, 나이테가. 나왕 같아요, 나왕 같은 나무처럼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나이테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나이테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사진입니다. 이게 사진이에요. 가끔 찍히는 이게 사진입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영상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노아의 방주도 사실이라는 걸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성경은 배울수록 너무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지구를 덮었던 물은 과연 어디 갔는가?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남방과 북방에 광풍과 찬 기운이 이르렀다는 게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뭐가 얼어요? 얼음이라는 거예요.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얼음이 어는 거예요.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얼어요. 4kg가 되는 얼음 두께도 있다는 게 4kg. 남극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 58m나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 물이 어디 간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저가 바닷물을 모아 구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닷물이 깊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8,800 얼마라 그러죠? 10,000m가 넘어요. 산보다 더 높이보다 더 깊은 바다에 이 물을 또 가다 놨다라고 얘기해요. 육지를 평평하게 한다면,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면 지구는 평균하여 3,400m의 깊은 바다만 된다고 합니다. 바다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노아의 방수에 의해 전 세계가 물로 뒤집힌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것도 무지개를 둬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다른 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있는데 지금도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이 지구상의 이 땅은 물로 뒤덮이겠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땅을 밟고 살고 있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데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인간의 죄가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멸절시킨다고 하신 말씀대로 노아의 홍수, 그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믿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지 불로 심판하지 않는다 안 했잖아요. 두 번째, 인간이 또 죄가 가득 차서 전 세계에 죄가 관영하면 그때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로.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말씀을 듣는 거는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불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얻게 되는 겁니다. 물심판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불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불심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심판,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니라. 물심판은 1년 정도 있었다 그랬죠? 앞으로 있을 불심판은 7배, 7년 동안 있을 일이에요. 7년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멸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시기, 그때 이제 불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했는데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재림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들려 올라가지만, 불심판을 면하고 들려 올라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영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심판 7년 환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한테 138m나 되는 방주를 만들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려고 그렇게 큰 배를 만들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구상의 암수 한 쌍씩을 모두 태웠는데
모두 태워도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 멸종한 모든 걸 다 해도 3분의 1밖에 안 쳐요. 3분의 1은 그들이 1년 동안 먹을 식물을 저장했고 3분의 1의 공간이 남습니다. 물론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노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홍수를 면하자, 그러니까 나와 함께 배를 만들자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시대에 있었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가 얘기하기를 홍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비가 없었는데 안감한 피에 올라서 나무를 적셨는데, 땅을 적셨는데 무슨 비가 오냐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믿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물심판에 멸망당하는 그런 편에 섰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노아, 그 다음에 세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들, 아내 8명 외에는 아무도 거기 동참 안 하고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죽었을 거라는 거지.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온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건 100년 동안 지었는데 그게 완성이 돼 갈수록 우리는 오히려 노아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100년이 다가도록 네가 말하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지 않느냐? 네가 잘못한 거야.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놀며 살자. 우리와 함께 살자라고 우리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더 확실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의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배를 완성해요.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문을 닫은 것은 하나님이 닫힌 거예요. 아무도 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을 수 없었지만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아무리 그가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도 믿을 만한 기회가 있었잖아요. 자, 보세요. 이 장면을 보면 어디선가 암수 한 쌍씩 동물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말은 못 들었어도 신비스러운 거잖아요. 각처에서 암수 한 쌍씩 들어오는 걸 보면 믿었어야죠. 그때서 가서 물어봤어야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게 아니라 계속해서 노아를 조롱할 것이 아니라 노아한테 가서 물어봤어야죠. 네가 들은 말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도대체 저 암수 한 쌍씩은 어떻게 해서 이 방주에 나와서 타는고? 그걸 보고 우리도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도 전혀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거는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보다 불신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불신으로. 믿지 않는 죄가 그렇게 큰 거예요. 순종치 않는 게, 경건치 않은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셨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보다 불순종한 게 더 큰 죄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가 없었더라도 이렇게 동물들이 타는 걸 보면 정결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이 상황을 보면, 이 장면을 보면 물었어야 돼요. 그리고 방주에 타려고 했어야 된다는 거지. 가인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사실로 또 진리로 참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밝혀진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열고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에 들어가야 돼요. 자, 노아의 홍수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구원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홍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물로 심판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처럼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끝까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 내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점점 듣는 가운데 다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에게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듣는 때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됩니다. 끝까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면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